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7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간이 어버이날이 어제 사실 지났죠. 올해는 한 주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한 정성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이 수요일만 아니면 부모님을 뵙고 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들도 되게 답답해 하세요. 어디를 못 나가시고 막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못 뵈니까. 그래서 찾아뵙고 맛있는 거라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전화로만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꽃 따라드리고 뒤돌아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꽃을 안 따라드려도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것이 바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시고 우리 꽃 달고 계신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씩 꼭 하고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고 끌어안아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꼭 공손히 감사하게 그렇게 꼭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매일 빠짐없이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제 아내랑 그런 대화를 한번 했어요. 아이라서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근데 제가 주중에 병원에 좀 검진 받은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거기에 부모님 모시고 온 자녀들이 50대, 60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70대, 80대 부모님을 손을 붙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 때 손 붙잡고 다니는데 천국 갈 때 되니까 또 손 붙잡고 다녀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예,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누리거나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약해진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편한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찾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 명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누구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누군가의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왜? 딱 이쯤에서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그것 가운데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는 일꾼다운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일꾼들 참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하고의 차이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바라보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꾼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여러분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조금씩 접근하시게 될 거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으면 제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가운데에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의 고백이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진정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깨달음입니다. 왜요? 사람 마음은 누구도 못 움직여요. 나도 내가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것을 주신 분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복음이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만 있습니다. 이 가슴엔 뜨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기준을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들의 행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현실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참 많아요? 그것이 머리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잔재주를 믿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건 없어도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즐겁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은혜가 왜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요. 내 사람 만들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모으기, 이게 지금 고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싫거든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즐겁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들지 않는다면 누가 만들죠? 내가 깨달지 못하는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모두의 성도가 다 똑같이 내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많은 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쁨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성도들 만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달이 떠도 그 얼굴, 해가 떠도 그 얼굴, 밥 안에, 그릇 안에 떠있는 물 안에도 그 얼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교회하면 누가 떠올리십니까? 교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그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탄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본분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없고요,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본질이 뭐예요? 문제가 생겨서 다투면 본질은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본질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요, 나누는 대화를 가만 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어떤 분이 그런 대화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혼났는데,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주식이 하나님이시구만요. 주일날도 와서 주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분은 연세가 있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도 참 어떨 때는 좀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보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혼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하는 주제가 여러분의 신입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이 아는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일 무슨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서 무슨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이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나 다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체하고 있는 성도,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 뭐 했다더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감사, 기쁨, 은혜, 그 모든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의 시작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니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실천해야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과 구별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언행에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구별된 자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야 믿음이 되는 거고, 그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먼저 주님께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에 후속 대처가 없죠? 왜 그 말씀을 안 따르냐는 겁니다. 언행의 증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선교 떠나야 되나? 전도하러 나가야 되나? 그건 일부예요. 사명은 일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발걸음을 도와주시는 분 누구시겠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모습을 볼 땐 아직은 우리가 여리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는 얘기예요. 그걸 찾으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개개인 만나서 사명이 뭐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나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 충성이라는 말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 뭘까요? 군인들의 충성, 이게 충성인가요? 나라를 지키는 거 충성 맞죠? 나에게 맡겨주신 거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성은 뭘까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분열을 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분쟁의 원인, 이 원인을 지난주부터 아니요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오늘도 또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판단입니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서 판단한다는 말을 합니다. 원문의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 뜻이에요. 분별이 없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죠? 사람이 마땅히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보시면 지난주의 말씀 오늘 1절 위에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이게 유래되어 것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확 와닿을 텐데 그것이 휘페레타스라는 말입니다. 휘페레타스. 이것의 합성어인데요. 이 무엇 아래라고 하는 이 휘퍼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노를 졌다라고 하는 이 에렉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에렉스라는 말에서 온 이 말이 합성이 돼가지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해 드리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비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사용했을까요? 로마가 정복 전쟁을 계속해갔죠. 로마 제국과 함께 대적했던 제국들과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노예들은요 아주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특히나 이 전투선, 이 배를 움직일 때는 노젓는 자들이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노젓는 자들은 배 맨 밑에서 노를 젓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줄을 맞춰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습니다. 그 노를 젓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처절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노를 젓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 그 전쟁의 목적과 이유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노예로 끌려왔고요. 로마가 다른 나라랑 싸우는데 그냥 가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을 담보로 그 목숨을 담보로 노를 젓는 것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래도 그들에게 큰 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로 승리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대단하진 않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유인이 되게 해줬어요. 하지만 전에는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노를 젓다 죽고 굶어서 죽고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 배 자체가 침몰을 하면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 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한 거였어요. 일꾼, 이 휘페다스라는 말은요, 여러분 거기서 유래된 거고요. 진정한 일꾼이 누구냐? 목숨을 다해서 충성, 최선을 다하는 자를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배 밑에서 노를 젓을 때 대충 노를 젓을까요? 대충 노를 젓으면 죽습니다. 상대방의 포화가 날라오고 상대방의 배가 우리 배로 돌진할 때 피하라고 하는데 대충 노 젓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신호하는 북을 치는 신호병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들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중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종은요, 여러분, 종은요,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맡기셨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맡기셨냐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와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임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내 모습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가 일을 맡기면 편하게 해요. 그리고 시덥지 않은 사람이 이것 좀 해달라고 돈 주면요, 돈 받고 대충 하는데 돈만 받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징계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높은 사람이 와서 내가 너한테 일을 삭슬 줄 테니까 일해. 그럼 대충 일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음향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 불러다가 우리 교회 이거 다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 분들이 원하는 분들 택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청와대는요, 들어가서 일할 때부터 겁납니다. 만약에 음향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잘립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기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계십니까?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냐는 얘기예요. 내 사람 만들고 나랑 친한 사람 만들려고 교회 오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교회 오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초보입니다. 초보. 일꾼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가 많을수록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은 초보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긴 시간에 이제는 지치고 지칠 대로 이제는 교회에 대한 회의까지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진짜 택함 받은 자만 돌아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택한 자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신성한 의식과 비밀스러운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큰 소리 치고 가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희들이요, 하용조 목사님이 얘기하고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후임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목적에 관한 신비스러운 지식,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그 신비는 신비가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의 신비는 신비입니까? 이상해요. 사람의 시각이. 하나님이 이루실 신비는 기대도 안 해요. 유대인들처럼. 일어나는 것도 의심해요. 유대인들처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예언을 먼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진짜 신비는 사랑입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죠?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죠? 왜 그 사람이 나는 좋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나도 몰라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근데 왜 그 사람만 좋습니까? 다 사람인데 인간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 신비를 조작하고 있어요. 얼굴이 예쁘니까 좋은 거고, 성격이 좋으니까 좋은 거고, 나에게 돈 써주니까 좋은 거고, 내 말 들어주니까 좋은 거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사랑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변질시키고 우리 멋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을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안 하는 사람은, 못 해본 사람은 방언 못하게 해요.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은 방언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언과 방언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질문해 보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예언이 될 수 있고 방언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한 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는 방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남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게 뭐였죠? 은사주의였습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너는 좀 뭘 할 줄 아는데 따지고 들고, 네가 헌금 많이 했어? 따지고 들고, 아유 와서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뭘,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비밀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맡은 자가 맡은 자예요. 그것이 일꾼이에요. 그것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려 볼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려 볼까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근데 응답 받고 뚝이야. 그 응답 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응답 받으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내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내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실 건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말라고, 무당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때만 되면 와서 기도하고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걸 만들어 조장할 때도 있어요. 와서 기도해, 응답 받을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무당으로 만드는 행동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거 힘들 때 와서 기도하고 안 힘들 때 와서는 예배만 하고 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충성.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맡기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맡기신 분, 오이코노모스. 이 맡기신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맡겨주셨으니까 창고 문 딱 잠궈 놓고 그만인가요? 먼지도 털고 잘 돌아가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맡긴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일꾼 가운데서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가 바로 충성입니다. 맡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맡긴 일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 예배했으니까 됐고, 이 사람 왔으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고, 내가 왔으니까 헌금 내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세상에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 피스토스는요, 정말로 내가 명령에 신실하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피스토스, 충성. 우리가 그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기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뭘 잘났고 뭘 잘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지식과 권력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을 보라.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파당이며 그 파당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것이 분쟁이라.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뚤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을 분명히 짚어주는 겁니다. 우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인이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성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 어떤 분은 교회 꾸미고 싶어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꾸미고 가요. 주신 마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해놓고 갔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때서야 알아요. 2층에 보니까 누가 자꾸 마실 거리를 갖다 놓으세요?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다 먹어서 이제 없어졌는데 또 갖다 놔요? 그때 슬쩍 들켰어요. 우리는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열심히 먹었어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 아나크리도라고 하는 이 판단이라는 거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월권 이렇게 붙여요. 왜요? 이 판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엄격하게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준,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남을 판단할 권리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권 행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목에다 핏줄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아무리 많아도 작은 거라. 왜? 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받아야 될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지가 뭔데? 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가 뭔데? 그러니까 판단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하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만.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을 했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이제 신학적으로 4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난 자책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사한 아부, 엉큼한 속셈, 속임수와 같은 것이 없었다. 회심한 이후에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안 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심판주는 예수님만이 심판주다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차피요, 이 땅에서 오해 많이 받고 또한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 하셨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밝혀지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 자리는 분명히 나누어지는 자리니까요.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의 양상 참 다양합니다. 판단이 얼마나 다양하게 주어지는지요, 이 판단이라는 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을 분명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누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판단과 분별이라는 것, 구별된 것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차이를 알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분쟁과 평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잊지 마십시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장 많이 노력한 게 이것입니다. 가장 많이 힘든 게 이것입니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 뒤에 가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해봤자 분명히 그 사람 뒤에 가서 딴소리할 거 아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직진이었거든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고 맞는 거면 나이 불문하고 다 가서 말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할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한 것 가운데 참죠. 근데 참다가도요, 어떨 때는 욱합니다. 신기한 건 옛날에는 욱하면 말했는데 지금 욱하면 깨달아지는 게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욱할 때마다 노력합니다. 티 안 내려고 더 노력합니다. 그 죄나 이 죄나 뭐가 다르죠? 다 죄인데. 분별함이 생긴 겁니다. 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분별함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두 군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혹시라도 말씀과 설교 가운데 불편한 거 있으시면 잘 이겨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안 드리면 언제 또 그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걸 짚어보지 않으면 언제 그것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실 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으로 분명히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드러날 것인데, 그래서 끝으로 주석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모르고 들어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의 모습을 통해 충성된 자의 모습도 거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굳건히 세워지고요,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